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날 이렇게 한데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우리의 노력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임을 간과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교활하고 그 본성이 악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항상 잊어버리고 자신의 편함과 행복만을 쫓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만 드러나는, 또 기뻐하시는 우리의 이름이 무명인 삶이더라도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몸과 마음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합력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매 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다짐하면서도 일주일에 단 하루, 아니 예배드리는 그 짧은 시간마저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실수들과 죄들 속에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닌 저희들의 죄를 알고 느낄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이런 저희들마저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의 죄악에 얽매여 포로되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통해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뜨겁게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뿌려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본문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순종, 그 다음에 죄,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그 대화에서 순종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역을 해보니까 쉽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이 쉬운 말로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왜 그러냐면 순종이라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자꾸 오늘도 이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 있죠. 순종, 죄, 무슨 이런 그 용어 그 개념 자체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국어 사전적 의미 가지고 성경을 봐버리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역설의 효용인데 바로 그 껍데기만 보는 결과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진리,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의도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 그 알맹이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도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종은 우리가 국어사전적 순종하면은 누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잘 따라 행하는 거, 우리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설명을 조금 더 하겠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과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거기서 목소리 순종하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걸 글자를 파자까지 해서 샤마 콜, 히브리 말로 이걸 문자를 파자를 해보니까 이런 말이죠. 순종은 결국은 부수고 다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듣고 배우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뭘 행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럼 우리 뭘 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나중에 요한복음 공부 언젠가 했나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그냥 난리가 났죠. 왕 삼으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그냥 급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듯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셔서 갈릴리 호수 이쪽으로 오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은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새벽같이 다시 또 막 갈릴리 바닷가로 너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배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저 동네까지 가서 배를 빌려다가 어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걸 봤으니까,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예요. 똑같아서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거 들렁 계시거든. 그것도 새벽입니다. 꼭쭉 새벽에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드려야죠. 우리가 제대로 알고 드리자 이 말이야. 봉사 해야죠. 전도 선교 해야죠.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제대로 알고 하자는 거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 응?
헌금 많이 해놓고 나중에 반드시 시험 들어요. 왜? 헌금이 뭔지를 모르니까. 응? 봉사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실컷 해놓고 나중에 시험 들어버린다니까요. 응?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이걸 먼저 알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를 잘 드리자 이 말이요. 아멘.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듣고 깨닫고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듣는 사람마다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사람 나름대로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란 뭔가? 그래서 지금 순종은 말이 바로 그러는데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새벽같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딱 보고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어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본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네.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어제 오병이의 기적 보고 놀래가지고 지금 왕 삼으려고 그러고 지금 새벽까지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지금 어제 내가 그 기적을 행한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네. 예수님이 이러시잖아요. 벌써 예수님은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속을 본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타난 것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 그 다음 말씀이 뭐였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달라져요. 개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막 땀을 흘려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자라 우리는 말하잖아요. 국어 사전적 의미는. 그렇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요? 땀 흘려 일을 해야지. 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건데요?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순종도. 아시겠죠?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이렇게 이거 해 저거 해 가면 네 아주 말 한 대로 척척척 움직여 행하는 걸. 와, 저 형 뭐 순종 잘하네.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순종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샤마콜, 히브리의 그 문자를 파자를 해보니까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고 콜은 코프 라멧.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프는 뭐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라멧, 교훈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수고 다시 세우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창조의 원리를 잘 듣고, 샤마가 듣는 것이니까 잘 듣고 배우는 것. 라멧이 뭐예요? 원래 그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이게 라멧이에요. 그 지팡이 그걸 가지고 양들을 양들 이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라멧이라는 그 글자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글자가 지팡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라멧에서 그것이 이제 파생된 의미가 교훈하다, 가르치다, 교육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다시 부수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듣고 배워서 그것을 아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뭘 행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처럼. 아시겠죠? 기억나십니까? 언젠가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doing의 문제가 아니다. 무슨 문제다? being의 문제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행함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모든 것을 척도를 거기다 맞춰놓고 있어요. 아닌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멋있는 행동을 하지만 그 이 사람 내면 속에는 정말 무서운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저런 행동을 하지?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은 진정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럼 우리 절대 나타난 거 가지고 어떤 행함 가지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절대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별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율법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바로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순종이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겠죠. 이 말을 그냥 곧대로 그냥 우리가 글자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더 지을 수 있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응? 더 이상 죄를 어떻게 짓니? 우리 그럴 수 없잖아. 더 이상 죄를 못 지어.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우리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누가?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바로 이제 죄악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 말이 그 말이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의 세계로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은혜의 나라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은혜의 나라. 거기엔 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죄가 있을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들어간 우리들은 이제 너희들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왜 이래? 내가 자꾸 나 이러지 않나? 이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 맞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 걱정 많이 하시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하고는 이미 상관이 없는 존재,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또 설명하면 또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또 봐요. 그러면은 기가 막혀요. 그 제가 하는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영어 성경을 What then? 그럼 뭐야 이 말이죠? Shall we sin because we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그러니까 not under the law,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not but under grace,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shall we sin? 우리가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야? God forbid. 그럴 수 없는, 이걸 우리말로 그럴 수 없느냐라고 표현을 했어요. God forbid. forbid가 무슨 뜻이에요? 금하다, 허락하지 않는다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 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죄 짓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만 봐도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죄가 뭔가예요,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한 개념부터 얘기죠. 우리 죄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음란한 행위하고, 우리 자꾸 이게 나쁜 짓거리 하는 거, 우리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그렇죠? 죄 하면은. 성경에서는 그렇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쓰면 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도둑질하는 거 이 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요. 그 죄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죄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지. 하마르티아, 관역을 잘못 잡은 거지. 빗나간 거.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거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탁 쏴도 관역이 쫙 빗나갔어.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문제가 있어요. 요 관역이 여기가 진짜 관역이야. 근데 여기다가 이게 관역이라 놓고 거기다 쏘는 거야. 그러니까 관역이 잘못 잡아진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말이 바로 그 말이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못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행하면 기뻐하실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행함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나오잖아요. 죄가 뭐냐? 예수님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예요. 이걸 더 쉬운 말로 표준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거야. 이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죄하면 우리가 뭐 나쁜 짓거리 우리는 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doing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다? being의 문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어떤 상태,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죠. 좀 어렵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진리의 깨달음, 이 진리의 눈을 가진 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 그게 바로 은혜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응? 거기는 죄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여기서 또 죄하면 또 자꾸 윤리적, 도덕적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의 개념. 지난 시간에 설명을 조금 했는데, 자, 우리가 순종합시다. 조금 설명 좀 더 해봅시다. 순종합시다. 우리가, 순종하세요. 뭐 이러냐. 순종합시다. 순종 잘하시네. 할렐루야. 순종합시다. 이게 순종합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순종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전껏 순종으로 생각했던 것은 어떤 그런 두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구제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응? 그렇죠? 왜 헌금해요? 하나님한테 헌금 안 하면 하나님 나 복 안 주실까 봐. 어떤 사모님한테 사모님 왜 그렇게 열심히 올리셔야 돼? 나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을 조금만 뒤집으면 나 지옥 안 가려고 이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나 천국 가려고. 이 말은 뭐요? 나 지옥 안 가려고.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서 어떤 행하는 그 행위, 이건 굴복이죠. 이건 굴종이죠.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감사해서, 기뻐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어 있어야 이게 자연적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건 안 돼 있는데 순종하세요 하니까 해야지. 봉사하세요. 해야지.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하면서도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이건 순종이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뭐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뭐 구제한다, 봉사 이런 모든 것 다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요. 와, 저분 신앙생활 참 너무 진짜 잘해, 대단하셔. 이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말을 지금까지 한 말을 다시 바꾸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맞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슬렁슬렁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지를 무서운지를 몰라. 간대가 부은 거지, 속된 말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 괜찮아. 이 정도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정도 딱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엄청 멋있게 아주 자로 잰 듯 잘해. 근데 이 사람은 순종을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나온 거다 이 말이죠. 이 순종의 의미를,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는 행위는, 그 순종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실상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어려울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아 이거 해라. 네, 아버지. 야 이거 해라. 네, 아버지. 기가 막히게 말을 잘 들어.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뭐야? 가만히 보니까 말을 안 들었다면 내 손에서 몽둥이가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거 안 맞으려고 그냥 막, 야 아들아 이거라. 네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 그렇게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종의 영을 받은 자,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이렇게 둘로 갈라요.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종의 영을 받은 자,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을 한 거고, 이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된 거야. 아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정상적인 관계가 아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버지 보면 좋고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영, 아들이 누구예요? 원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들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부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바로 이런 현상들,
이런 실상들의 모습들이 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했어. 종의 영, 아들의 영, 그 영을 받았다. 그 영을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말씀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씀, 그 진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사실 하나거든요. 또 하나라고 그러니까 또 나는 여기 있고 우리 아들은 저기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가 아니네. 딱 달라붙었어요. 그런 물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요걸 히브리 말로 더워 죽겠어. 이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브라고 해요. 아브. 이거 프로젝트를 빨리 다 가르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아브 알렙하고 베 두 글자예요. 이 아브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요. 우리 말로 아버지. 히브리 말로 아브. 그 앞에 알렙이라는 글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뒤에 베드 이 두 글자가 두 낱말에 합해서 아부라고 하는데 이걸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뒤에 베드는 하나님의 성전, 초소, 성전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성전 이게 아부예요. 이걸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면 내가 아버지인 거예요. 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요. 알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초소가 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세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초소가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하나님의 초소가 됐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 처소,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부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하고 그걸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 당신의 말씀이 어떤 사람 속에 딱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아셨죠? 그걸 하나님은 성경은 그걸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초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속에 진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온 사람 그 영이 진리 이거로 영이니까 진리가 들어온 그 상태가 성전 초소가 됐고 그게 아버지란 말이죠.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뭔가요? 예수님 말씀하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그러시죠?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는 거야.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서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참, 나는 이게 어렸을 때 참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고사 시에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나왔어. 응? 태산이 없다 하늘아래 묘다 양상을 시가지는 그런 뭐 고시조 있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아니 아버님 우리 엄마가 낳았는데 왜 아버지가 날 낳았 이렇게 표현하지?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낳았잖아. 왜 아버지가 낳은 거야? 그 이게 이제 크면서 이것이 이제 뭐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를 밭 아버지를 씨 그러잖아요. 에? 아버지 씨가 엄마 밭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그게 나오구나. 근데 이게 너무 성경적이야. 응? 이게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아버지는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를 그걸 헤브리 말로 제라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라. 씨가 제라예요. 근데 이 씨를 풀잎의 씨도 씨, 그것도 제라예요. 우리 인간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그 씨도 똑같은 제라라는 말을 똑같은 말을 써요. 이게 원리가 다 같다는 거야. 응?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마음에 품고 받아들여서 그 깨달은 그 마음을 자기 마음뼈에 새겨서 새긴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그 깨달은 그 진리를 가진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전하여주면 바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진리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육적인 세상에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아버지가 씨를 가진 자로서 어머니가 밭으로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씨를 뿌리는 그래서 자식을 낳는다라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남자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신 부분은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응?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영적으로 진리의 자식인 거예요. 육적인 자식은요, 나중에 진리로 낳지 못하면 원수돼요. 부모하고 자식이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00년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낳아야 돼요. 육적으로도 낳아야 되지만 난 자식을 진리로 반드시 자식을 다시 낳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건 내 새끼 아닌 거예요. 원수된다. 차라리 남이면 더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차라리 남이면 차라리 신경이나 안 쓰지. 속이나 안 쓰지. 그래서 진리로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모든 남자들이 인류의 모든 아담들이 그 남자의 그 역할을 그렇게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진리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씨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씨를 가지고 있죠? 아멘. 근데 그 씨를 뿌리고 있어요? 안 뿌리고 있어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뿌려야지. 에? 씨를 뿌려야 할 거 아니야. 목사님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씨를 뿌리고 있는데요. 하신 분? 없네. 일주일이 너무 긴가요? 3일에 한 번 정도는 씨 뿌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긴가요? 저는 매일 뿌리고 있는데요. 아무도 없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사람은 씨를 뿌릴 수도 없죠. 뿌리고 싶어서 못 뿌리죠. 씨를 가진 사람은 씨를 뿌리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가진 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아들, 딸, 여러분 성경에서 너는 내 딸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 씨를 가진 자. 그래서 이 아들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국어적 사전적에서는 아들은 고추 달리는 게 아들이고 그 고추가 없으면 딸이 우리 이런 개념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들의 개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씨를 가지고 있냐 이거야. 진리로 나올 수 있는 그 진리를 네가 하나님의 처소로서 네가 그 진리의 씨를 가지고 있느냐, 그가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은 반드시 씨를 뿌리면 또 아들을 낳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아부라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진리를 담고 오신 우리 예수님,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유대인들이 이놈의 새끼 말끝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래, 이런 참남한 놈, 이렇게 결국 그것 때문에 잡아 죽이는 거예요. 참남하다 이거야. 감히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런 건방진 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 말끝마다 내 아버지께서 이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아버지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의 그 진리를 자기가 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내용을 그걸 담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씨를 아버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씨를 내가 자기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맞지,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한 거란 말이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혹시 아신 분? 한 번 있었어요, 성경에서.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엘리가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이제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하시더니 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그때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답은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못 박힌 상태에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맞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죄인의 대표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요. 근데 하나님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또 뭐예요? 그 하나님, 아담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음성은 들었을 망정, 아담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신다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이해되신 분만 아멘.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거 순종, 그 죄에 대해 조금 언급을 했죠. 그 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아래 있지 않냐고 저 은혜 안에서 죄를 지으리요? 이 죄가 뭔가? 죄의 개념이 뭔가? 죄의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죄를 지으리요. 여기서 이 죄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려면 가장 적합한 해석이 되는 걸까?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쭉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거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진리의 껍데기만을 공식처럼 보고 거기에 묶여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 드리는 것.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예.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을 무서워해 드리는 것. 간때가 부은 사람들은 이 진리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간때가 부은 사람들이 그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 여기서 놀아 같이도 안 되자지. 나중에 하여튼 그 뭔가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와, 저 집사님 신앙생활 잘한다. 와, 할렐루야. 오늘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요? 하나님을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왜? 지옥 갈까봐. 왜? 내 사업 망할까봐. 왜? 병들까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죄를 지으려 여기서 이 죄는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의 진리의 그 알맹이를 진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 율법에 묶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조금 뭐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막 벌 내리고 막 지옥 보내버리고 막 천국으로 안 보내버리고 막 사업 망하게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폭군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누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지으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때? 이해가 돼요?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내가 혼자 깨달은 게 아니요. 이 진리를 설파한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몇 분이 계셔요. 미국에 계시고 한국에서 한두 사람 있나? 근데 그분들 설교를 들어봐요. 와, 기가 막혀. 그래, 그거야. 제가 그분들 설교 듣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묵상도 하면서 이러면서 아, 그래, 이거야.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히브리 헬라어를 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만 보다가 영어 성경 가지고도 안 돼요. 원문까지 봐야 이게 그래야 이것이 일관성 있게 이것이 뜻이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죄란 말이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고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응? 진짜 성도라면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그냥 얼렁설렁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천국 가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좋은 거 다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하나님은 안 계셔도 돼. 예, 하나님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거기 계시고 우리 그냥 우리 알아서 잘 할게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자연 만물을 짝으로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짝으로서. 네? 밤과 낮, 빛과 어두움, 신랑과 신부, 이렇게 모든 걸 짝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 우리는 빛은 좋은 거죠, 어두움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이거 지금 짝이잖아요. 율법과 복음.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이제 이건 율법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빛과 어둠이 진짜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쁜 걸로 이해를 하잖아. 빛은 좋은 거고. 아닌 거예요.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한다면 율법이라는 그릇 안에다가 진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하나란 말이에요. 빛과 어두움이 하나예요. 선과 악이 아니라고, 하나라고. 그래서 빛을 통해서 어둠을 설명하고 어둠을 통해서 빛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진리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진리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짝으로서 모든 삼라 만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군요. 하나님 알았어요. 요거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알면,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가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이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이렇게 여기서 한번 딱 듣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 카페 들어오셔서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계속 들으세요. 한 번, 두 번 듣고 이해한다면은 그 대단한 사람이요. 한두 번 듣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 좀 하세요. 목사님 전번에 이렇게 설교하시던데요. 이건 성경 이거 충돌되는데요. 좀 그런 질문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인지 몰라서 아멘인지 그냥 적당하니 아멘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예레술 종합학교 들어오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녹음이 계속 들으시라고요. 그거 들으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딱 한 분 들어와서 와서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은 뭐 일철 듣는 게 없어요. 그렇게 다 아셔요? 내가 시험 문제 한번 내볼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아는 거, 그러면 돼요. 그거 알고 그 상태,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아는 그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 그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음이 뭐냐고 그러면 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진리를 가지고 어떤 상태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니까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이걸 알고 하자고요. 아멘. 나중에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나온다고. 그건 율법적 행위에 묶여서 하는 거예요. 이건 어거지로 하는 거고, 이건 억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 그런 거 싫어, 나 그런 거, 내가 그런 건 내가 뒤고 물렸다 간도.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진리의 상태가 되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리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종의 입술이 둔해서 혹 잘못 증거한 거 있으면 저들의 마음속에서 다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만을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으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으로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